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거기서 예수로 저희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에서 약 60km 서쪽에 위치한 그런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게 동쪽으로는 이게 에게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또 이오니아라는 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바다가 두 개니까 그래서 레기움 항과 또 갱그레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이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죠. 무역에.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여행 때 그 고린도에 갔는데 지금은 그 이쪽 바다가 이렇게 육지로 있는데 이게 좁아요. 그래서 그 수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쪽 바다에서 온 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우리 동해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돌아서 서해로 오면 엄청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이쪽을 배를 통나무로 해가지고 들어서 옮겨서 뚜루루 가서 이쪽 바다로 옮기는 그런 짐꾼들도 많고 그런 무역이었어요. 지금은 그걸 이렇게 수로를 떨었더라고요. 수로를 파가지고 로마 시대인가 언제 그 만들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육지니까 좁으니까 돌아가기는 너무 멀고 하니까 배가 이쪽 항구로 와서 물건을 배째 육지로 실어서 통나무로 뚜루루 해서 이쪽에다 내려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구가 두 개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 당시에 약 1000명 가까이 여사제자가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밤에 되면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로 내려와서 그곳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또 무역하는 선원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가 음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가는 사람이란 그 속담이 생겨났어요. 고린도를 가는 사람이란 그 속담은 뭐냐면은 방탕하는 사람, 술에 취하고 또 그 음란에 빠진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고린도를 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속담이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고린도는 음란한 그런 도시였고 또 쾌락의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는 부와 사치와 음란과 술 취함 이런 모든 형태의 죄악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이런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로마에 있다가 이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뭘 하냐면 장막,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같이 이 장막을 제조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각 도시마다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의 집에서 1년 반을 이제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와서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에 파가 생겨가지고 분당이 생겼다. 또 뭐 막 재판, 송사 문제가 있다. 또 뭐 음란한 또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게 또 교회 안에 침투했다. 또 불신자와 어울리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다. 또 뭐 성찬 문제가 생겼다. 또 은사 문제가 생겼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것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렇죠?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들지 않았죠. 그렇죠? 거기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누구의 추천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 성도가 된 것도 또 직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가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찾았는데 난 전도도 안 받고 스스로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해서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 얻은 거에 감사합니까? 아멘. 어떤 분은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나? 의심하고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 얻은 거를 내가 구원 얻은 자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여러 가지 구원의 확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부른다든가. 아멘.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누가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당연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노력해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는 것은 그는 구원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로 딱 분별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로 내가 구원 얻었냐 못 받았냐 이거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길이 험남하면 그렇게 자주 원망불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다름질을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구속의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이제 보통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유독 바울은 있잖아요. 물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기록한 것도 있지만 거의 8, 90%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쭉 바울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가 설명을 했다면 기록해놨다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뭐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응?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난 다음에 약간 의심하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를 또 만나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맞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를 메신저, 또 사신, 대사 이렇게도 또 부릅니다. 근데 이 사도의 주요 업무가 있어요. 사도의 주요 업무가 뭐냐면, 우리 이것도 알아내는 게 좋죠. 사도의 주요 업무. 첫째 업무, 복음 전파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첫째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교회 설립. 교회를 설립과 감독.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사도들의 주요 임무였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뭐겠어요? 성경 기록이죠. 그렇죠? 성경 기록. 그 다음 네 번째가 말씀 교육이죠. 말씀 교육.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과 또 성경 기록, 또 말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후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쭉 바울 서신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는 오늘 본문에서 본 서신의 발신자로 바울과 소스데네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공동으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인칭을 써요. 한번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여기 1인칭을 쓰죠. 내가. 또 10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다 내가 하면서 1인칭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공동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왜 그러면 소스데네를 같이 이렇게 언급을 했냐? 그거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낼 때 누가 동역자로 함께 했냐면 바로 소스데네가 자신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스데네를 이렇게 같이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스데네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라고 해요. 형제를 소스데네를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아델포스인데, 여기서 아는 하나, 또 같은 뜻이고, 델피스는 이거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형제가 뭐냐면은 같은 자궁,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죠. 이게 다른 말로 한 배에서 태어난 자, 한 배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한 피를 나눈 자를 또 형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라면 한 어머니에게서 다 태어나잖아요. 또 아버지 피를 가지고 또 태어나고, 그걸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거듭나죠, 우리가.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형제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영적인 형제, 한 가족.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 무엇이 가족인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피를 나눈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심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만나면 섬기고, 헤어지면 중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무관심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가 뭐냐?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이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란 게 뭘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립하세요. 교회란 게 뭐라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디에서 밖으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죄의 종에서, 또 마귀의 종에서, 또 사망의 종에서, 또 죄악된 이 세상에서 밖으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요. 무슨 목적으로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바로한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냄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걸 목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네, 이제 다 끝났네. 그럼 막 살면 그거는 정말 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는가, 그 목적을 상실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이렇게 수원성경교회 지체로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개인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개인이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그래서 성경은 서로 종로로 달아 그러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모였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막 모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교 모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진리의 기둥터인데 기둥이 없는데 무슨 그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지금 교회 하면 이렇게 말씀을 교회가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반석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만 배우고 그냥 입 딱 씻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목적을 여러분 잘해. 여러분이 이르라고 교회 지체가 된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정립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응?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응?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니까. 건물은요 예배당에 불과하는 거예요. 건물은 여러분 유럽 같은 데랑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은 교회가요 그게 다 뭐로 지금 바뀐지 아세요? 모텔, 호텔, 관광명소 이런 걸 다 바뀌었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성도가 없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교회하면 무조건 예배당을 먼저,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지어진 교회, 교인이 많고 그러면은 그게 교회고, 그냥 예배당이 지어지지도 않고 교인 수가 적으면 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교회는요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고요, 그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참된 이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 좁은 문으로 가라, 협잡한 길로 가라, 참된 이가 적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뭐일 것 같아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대형교회가 됩니까? 대형교회가 된다는 건요 그만큼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해보세요. 말씀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로 듣기 좋은 말을 3, 40분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요식행위로 끝나고, 어떤 행사나 어떤 막 모임들을 만들어서 교제 위주로 하고 행사 위주로 하고 다 그렇게 운영 사업적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식으로 하지 진리가 전파될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지 마라, 술 마시면 안 된다, 응?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도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이 많으면 그거 교회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적으면 그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세상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들은 모든 걸 치우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실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는 치우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많고 예배당이 크면은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고 딱 증거한 말씀이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서 설립한, 누가 설립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이든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세워진 게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지 자기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형교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요즘 네? 세습이에요. 세습.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교회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요, 돈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교회가 있으면요, 이 목사들은 구제를 하거나 성경검 하잖아요. 그럼요, 그걸 다 사라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러면 헌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남은 걸 뭐 할까요? 땅을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요. 성교원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계속 교회가 가진 부동산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에서 이번 세금 문제를 그렇게 길을 쓸고 개신교에서 반대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요, 세금 문제가 딱 들어가면요,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재산 관리 이런 거를. 그러면요, 대형교회 다 무너져요. 세무조사 한번 해보세요. 완전 교회 무너져요. 돈을 엄청, 비리가 엄청 많잖아요. 몇십억을 막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잖아요.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라 해도. 그런데 교회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거에 저거에 하면 말 한마디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에 그 대형교회 그 목사 아들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대형교회도 다 아들들한 세습하고 막 수단 방법사하고 막 분당에다 지교해놓고 합쳐가지고 또 당회장이 되고 막 세상 기업들이 막 인수 M&A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그냥 그 어떤 그룹을 물려준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을 증거하지 바울 자신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웠어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춰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말씀을 하나하나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 장로가 뭐 어떤 교회는 장로가 자기 돈으로 세웠다고 해서 막 목사를 갈아치워요. 막 내 교회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돈을 들여서 세웠으면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형님은 선하게 쓰임 받은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 가지고 죄 짓는데 쓴 것보다 아니 선하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청지기로 상 받을 일이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헤기아스 메노이스. 거룩하여지고를 헬라어로 헤기아스 메노이스라고 해요. 이거는 불경건한 것에서 분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정결하게 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다, 하나님께 바치다, 정결하게 되다, 또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있잖아요. 어? 지체는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그러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여졌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로 기록된 거예요. 수동태로. 거룩하여지고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하기오스라고 해요. 성도.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구별된 자, 바쳐진 자. 구별된 자, 바쳐진 자. 우리는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처에 있는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상의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경쟁의 대상, 뭐 시기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민족, 인종, 국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남이 아니고 누구다? 형제. 한 가족이에요. 아멘.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한 형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교회는 그건 제외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구제도 하며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참 어저께 제가 그저께 통한 김진평 목사라고 있어요. 김진평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부천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군부대 강원도 산골에서 부대에서 군목을 하거든요. 군목을 하는데 부천교회 이제 어려우니까 부천교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끊었는가 해서 가서 또 도와달라고 가서 하니까 나는 해외 선교에만 관심 있지 국내 선교하고 군 선교 이런 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제에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강원도 산골에서 그 추운 데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오직 하면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오직 하면은. 근데 나는 뭐 군성교 이런 데는 막 관심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제 이렇게 해서 그런 서운함을 통합 가운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는 한 형제인데, 그렇죠? 한 형제고 진리 안에서는 다른 교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뭐 관심도 없고 시기의 대상이고 요즘 막 교인 서로 뺏기 전쟁도 막 불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교회 막 전쟁이 났대요. 몇 가정이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도 저 교인을 뺏어오자 전도사하고 막 기능집사들이 막 교패 보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내가 그걸 보고 참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는 일단은 성경에서는 다 진리 안에 있으면 형제예요. 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 막 무시하거나 뭐 하지 말고 한 형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말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 이렇게 기록한 인사입니다.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문안 인사를 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여기서부터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로마서 1장 7절. 7절, 11절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마다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봤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에베소서 1장 2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시작. 에베소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꼭 기록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죠. 그렇죠?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고달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고달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가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 우리 배웠죠? 은혜. 은혜. 은혜가 뭐였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카리스. 카리스는 선물, 또 호의, 또 사랑,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구속의 은혜와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구속의 은혜는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아멘. 근데 돕는 은혜는 행위 언약으로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해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은혜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만 정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 예배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건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게 돕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은혜는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있기를 원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데 그러면은 이미 고린도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그렇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미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속의 은혜가 있는 자인데 무슨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음란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기 어렵지.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돕는 은혜 주기를 나는 원한다. 기도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은 성경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뭐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건 평안, 또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결과. 은혜의 결과. 은혜의 결과. 이 평강도 똑같아요. 평강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평강도 은혜 언약으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과 평화를 맺어 화목.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돼요. 그리고 이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관계가 돼요. 평화 관계. 원래 원수지간이었죠? 평화 관계가 돼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 관계가 되었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를 위해 살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나는 기도하며 원하고 있다. 라고 인사말을 마칩니다. 우리 수원성교육교 모든 지체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언약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아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